주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까지 유대인들은 온갖 음모를 자행하면서 예수님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려 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은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중심한 목사 장로들이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다. 어떠한 일에도 사실 정당성이 없지요. 그런데 12장에는요, 예수님의 최대의 영광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받는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12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바로 전에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혼을 위해서 모아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앞에서 그걸 깨뜨리고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서라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마리아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7가지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7가지의 이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7가지의 이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요한복음 2장의 이적은요, 질을 변화시켰습니다. 물이라는 질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 이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38년이나 누적되어 있는 이 시간을 극복하시는 이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양을 변화시킨 이적입니다. 물리로 그러신 이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이적입니다. 소경을 고치시는데,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적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이적 이 자체가 이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도 7가지 상징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1장까지 부활이요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14장 15장만 남았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장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사람도 못 살리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가 마르다와 1차 대화가 있고요, 2차 마리아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고치지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할 거야. 그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지. 근데 내 오라비는 이미 죽었어. 나흘 씩이나 지났어. 냄새가 나. 그들은요, 믿음을 갖되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12장 1절부터 8절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와가지고 두 자매를 위로하고 무덤에 먼저 가야지, 이름 모를 장소에서 마르다를 만나서 대화하고 마르다에게 너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마리아를 불러오너라 라고 해서 두 자매와 1차 2차로 대화를 하시느냐? 이것은 마르다를 만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신 부활이라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들을 교육하지 않고 당연히 죽었던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죽었는데 시체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말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그의 오라비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매이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가 주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2차로 대화했고, 두 자매를 만났던 예수님은 두 자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려는 의도로 두 자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는요 사실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위로는요, 세상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러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들이 함께 돌을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매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온몸이 세마포로 둘러싸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그 결과 나사로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다니 온 마을이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해 이쪽에 베다니가 있고요. 사해 오른쪽 위편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옆에 있는 이 베다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온 마을 베다니가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좀 차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만 장소가 차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소 이 자체가 여기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보면 누가복음은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기 가브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브나움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만이 가브나움에서 일어났는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요. 나머지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공생의 후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시점이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초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브나움,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다니는 베다니인데 누구의 집입니까?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틀리냐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왜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부었다고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그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알고 있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제? 찬송가 있잖아요. 예? 주님께 향유를 부은 늘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일하게 은혜 받은 한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고 한 여인이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유독히 마리아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마리아가 등장되고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의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정의 가장인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왜? 그 시대는 보호자가 없으면 여인들은 사실상 아주 저주스러운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팔려가든지 몸을 팔든지 그런 상황인데 그 가정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라도 향유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도 놀랍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건을 다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아멘. 베다니에 이 나사로의 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음식 맡았고 나사로는 접대를 맡았고 마리아는 여기서 뭐 하느냐, 향유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아주 독특한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 유다 앞에 설명하지 않아도 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할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나사로와 두 자매와 가롯 유다를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자 요한은 가롯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돈을 제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놈이 가롯 유다였다. 자, 한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우리 주님께 바치고 있고 한 사람은 주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빼어먹는 도둑이다라고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의 값은 한 사람이 300날 동안의 노동품삯입니다. 자, 우리가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이라 그러면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연봉이 1억이라면 1억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연봉이 아주 뛰어난 일을 하기 때문에 20억이라 그러면 20억이 되겠죠. 그걸 하루아침에 깨가지고 그냥 허비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관여하지 말아라. 네 일이나 잘해라.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지금 예비하고 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나는 방금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어서 사흘 만에 나사로처럼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자, 11장과 12장 1절부터 8절에서 흐르고 있는 도도한 사상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나사로와 마르다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항상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마르다를 비롯한 마리아는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믿음의 현재형, 현재 진행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과거에는 그랬어. 앞으로는 되겠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적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데. 교인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그런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느냐?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런 비판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헌금을 기꺼운 마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내 생명까지 드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한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고 마르다의 마음이고 나사로의 마음인데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마리아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곳간을, 하나님의 곳간을 자기 것처럼 빼먹는 도적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가룟 유다가 참 잘 보입니다. 멀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두려워서 경계하면서 있는 눈입니다. 그가 언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 감사해서 자기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감사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마음만 있는 마리아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바로 알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라버니를 사랑했고 얼마나 누이를 사랑했고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헌신할 수 있고요,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자리에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이 그림은 아직 깨트리지 않는 향유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 이 노란 원 속에 있는 이 향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1년 가치가 20억이라고 한다면
20억 정도를 예수님 앞에 딱 깨어서 드릴 수 있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헌신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내 생명 다 드리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가룟 유다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8절에서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여러분 내리에 스치는지를 이 새벽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모습이 모든 것을 물질로 계량해 버리려고 하고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